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2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2번째 이야기 세 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세 절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부, 그렇죠. 요한복음 1부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다. 특별히 안식일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자로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예수님, 특별히 그 안식일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이제 증명해 나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 본문에서 기억나십니까? 그 마지막 날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일으키셔서 죽어있는, 그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다 깨워서 심판하시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눌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배웠죠. 계시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과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눌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법정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법이 사용됩니다. 법정. 자, 여러분 재판을 하거나 소송하고 할 때 법정 아시죠? 그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데 바로 그 법정 용어가 오늘 본문의 주된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증명 혹은 뭐 증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얼핏 보면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처럼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런 뉘앙스로 보이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해되시죠?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 법정에서 예수님께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피고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하나님 앞에서 그 검사의 입장이
되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심판자, 그렇죠? 그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랬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시는 그 심판자로 서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권세를 다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어떻다? 네, 의롭다.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가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그 권세를 휘두르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분으로서, 동급으로서 같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두 분이 같은 분이고 같은 심판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아무런 외부적 증거도 없이 막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자기 주장만 막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한번 설명을 들어봐라. 여기 증거가 다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 법정에서는 증거를 제시할 때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증거가 필요한데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닫고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 미련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듣고 유턴해서 내가 원래 가야 될 길로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여기서 떠오르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권세로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 증거들을 바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33절부터 35절의 내용에서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그 증거가 제시됩니다. 세례 요한.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내일 다음 시간에 좀 더 같이 묵상해 보기로 하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어리석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어쩌면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의심해도 주님은 끝까지 말씀을 통해 그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 우물가의 여인도
예? 와보라, 와보라, 빌립도 와보라. 그렇게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쩌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이 필요 없다. 와서 한번 봐라. 들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내가 귀만 열고 듣기만 들으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변화받고, 그쵸?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참 이 강팍한 마음이 어쩌면 죄인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죠. 도무지 귀를 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가십니까? 어떤 이유로 교회에 모이십니까? 각자 다 나름대로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세상 가운데 참 진리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좀처럼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귀를 열어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선한 제자 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 때 그 보지 않고 믿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라 예수님께 또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증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상과 정체성이 나는 직장인, 회사원, 공무원, 사업가, 의사, 간호사, 학생, 주부,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의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은 절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감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본질의 가치를, 이 숭고하고 높은 가치를 잘 마음에 인식하고 제발 깨닫고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급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대충 귀를 열어서 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적어도 진리를 들을 때만큼은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막 깨어서 여러분들의 지각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 눈에 막 경험이 되어지고 이게 영적으로 막 받아들여지고, 이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스파크가 오늘도 막 정말로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귀를 쫑긋 세우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정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며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증거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깨닫지 못해 전혀 엉뚱하게 바람을 잡는 것처럼 감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화살이 관역에 딱 명중하듯이 정확하게 그 핵심을 짚어내고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무더운 여름날에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